어, 우리가 지난 주에도 읽었습니다. 제 혼자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오늘은 바락의 믿음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발람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에 대한 믿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락은 오늘 그 사사기 4장에서 나오는 인물인데요. 굉장히 큰 장수입니다. 그 전쟁에 능한 이런 장수인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그 어떤 왕 야빈이라고 하는 왕에게 20년 동안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함으로. 그래서 그 가나안 야빈의 손에 붙여서 20년 동안, 참 20년이 우리가 그냥 쉽게 들으니까 20년이지만 20년 참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통이었는가 하면 큰 대로로 가나안의 간원들이 다니고 적은 소로로도 가나안의 간원들이 다니면서 끊임없이 약탈 내지는 빼앗고 하는 이런 어떤 일들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큰 이런 고통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견딜 수 없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여자 사사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 부르짖음의 그 백성들의 돌이킴을 보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자가 사사로 임명을 받긴 했습니다만 여자가 무슨 칼을 갖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바락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굉장히 능한, 전쟁에 능한 그런 아마 장수였던 모양인데 그 장수로 하여금 지금 오늘 본문에는 이 사사기 4장에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드보라가 이 바락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명을 내리셨으니 네가 나가서 전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할 거다. 이렇게 리드를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도 바락은 마음이 연약했던지 그 말을 수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수용하지를 않고 거부하고 아마 이런 일이 아마 좀 몇 차례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드보라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서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이리 오라, 내게로 오라 해서 바락이 갔습니다. 참 이 바락이 물론 전쟁도 잘 했지만 이 히브리서 11장에 바락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아마 전쟁을 잘했기 때문에 이름이 올라간 것 같지는 않고 그 바락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데 이분의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이 드보라가 이 어떤 리드를 해가지고 네가 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나가서 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이 헤아리셨으니 이끌어라 이렇게 하는데도 거부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바락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믿음장에 오른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제가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볼 때 그 여인 드보라가 사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그 드보라의 말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아마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고대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자가 그렇게 리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리드하기보다는 언제나 이렇게 순종하는 이런 자세에 있었는데 그 여자를 사사로 세웠고 그 여자가 내게로 오게 하라 바락을 오게 하라 하니 이
호기를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니 그 말을 듣고 와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전쟁을 하고 하는 어떤 이런데 그 믿음을 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큰 고통 가운데 그 드보라 사사가 바락으로 하여금 1만 명을 거느리고 드볼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다시 말해 너의 손에 내 손이 아닌 너의 손에 이 야빈 그 900성이나 700거가 있는 그 막강한 군대를 너에게 붙였으니 네가 이리 하면 이길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이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일러주게 되는데 이 바락은 나는 혼자는 절대로 안 갑니다. 사사 당신이 가면 내가 따라는 가지만 내 혼자서는 안 갑니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게 되죠. 하게 되니까 그 여인 드보라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고 승리가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네가 전쟁에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네가 싸울 텐데 네가 싸워서 승리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에게는 영광이 어서올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네가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지만 결국 그 승리는 내 승리가 될 것이다. 이 드보라 이 여자 내 승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 다시 말하면 바락의 영광이 여인에게 팔리는 이런 어찌 말하면 수모죠. 수모지만 그래도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바락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것을 히브리서는 아마 믿음으로 이해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락의 이름이 오늘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기드온 바락 하면서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락의 믿음의 한계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어떤 합류 관계, 이거는 이런 것이 맺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합류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믿음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과도 합류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거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걸 믿음으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시간이 좀 나서 어떤 사장님을 만나가고 이렇게 좀 전도를 하고 이렇게 좀 복음을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시간을 한 2시간 가졌더랬는데, 그래 이제 쭉 복음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쭉 했는데 마지막에 그 사장님의 얘기가 뭐냐?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믿냐? 이렇게 결론을 마지막으로 그분이 내리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내용들은 많다. 당신이 보는 바 내가 전화를 하면 당신이 전화를 받고, 분명히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연결돼서 당신에게 가는지 모르지만 그 전파를 타고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통화할 수 있는 것처럼 바람도 안 보이고 이 전기도 불이 켜지는 걸 보고 전류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안 보이고 안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현실들이 많은 것이다, 존재가 많은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끝을 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그쪽에서 보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진리의 얘기를 많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사람처럼 보인다면 믿으라고 할 이유가 없겠지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요. 내 몸에 새 몸이 있는데 새 몸도 실제로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느낄 수도 없지요. 그러나 아렴부시는 느낍니다만은, 그러나 내 새 몸의 어떤 허점, 장점, 내가 흐름부시는 느낍니다만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처럼은 아니죠. 이런 것처럼 분명히 존재지만 보이지는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육체를 벗고 부활을 하게 되는 이것도 정확하게 분명한 존재이고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지 못하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현실을 통해서 뭐 이렇게 몸을 벗어나서 새 몸이 이렇게 뭐 나오는 어떤 그런 어떤 뭐 것으로 영화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걸 보면서 조금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몸속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약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뭐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그것이 위로 들어갔죠. 위장으로 속으로 들어가서 위에서 이제 필요한 성분을 따라서 이리저리 보내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위에는 우리 몸의 온 사방으로 보낼 수 있는 혈관이 있어서 피 혈관이 있어서 내가 두통이 왔다. 두통이 왔는데 두통약을 먹는다. 그럼 두통약을 먹으면 이 두통약의 성분이 머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가야 되니까 머리로 가는 혈관에 이 지금 이 두통약의 성분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통으로 가서 두통이 아프지 않도록 진통을 시키겠죠. 이런 모든 문제들은 실제적으로 존재지만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걸 꼭 본다고 해서 뭐 이 눈으로 시각으로 확인된다고 해서 존재하고 그런 게 아니죠. 예.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집안이라고 하는 것이 땅 속에 묻혀 있고 이 지구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또 묻혀 있어서 존재하고 이것이 붕 떠 있지만 어떻게 이리저리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정확한 회전을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다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 믿음이 아니고는 이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900성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철병들을 가진 야빈의 군대를 이긴다고 1만 명을 데리고 나가서 이긴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수로서의 어떤 판단, 결론은 나 혼자는 안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자면 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셨다면 당신이 직접 참여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싸움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얘기죠. 그러나 이 바락의 요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사사로서 알았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가서 우리가 승리를 하겠지만 너에게는 이 일로 인해서는 영광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정말 믿음을 우리가 벗어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예. 믿음이 우리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눈처럼 녹고 사라져 버린다면 나에게 남는 것은 뭐만 남겠습니까? 현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고 포기하고 유산시키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무슨 말만 하겠습니까? 현실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공간 속에 계시고 사시는 분이지 현실 속에 사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 내 믿음의 공간,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능력 안에 주님은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 믿음의 공간 안에 주님은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믿음을 기초하여 기준하여가 아니라 현실을 기초하여 내 손에 잡히고 어떤 보이는 것을 기초하여 하나님을 보려고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믿음을 초월하여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만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4장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1절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11절에 가게 되면 지금까지 나오던 내용과는 좀 다른 특이한 내용이 이렇게 딱 등장을 11절에 박혀 있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에서 가까운 이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다시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호기하면서 다시 이 드보라의 얘기, 이 바락 얘기가 이어지는데 그 11절에 보게 되면 딱 그 모세의 장인 호밥,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으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드로였습니다. 이드로인데 여기에 보면 호밥, 이드로 같은 얘기지, 이름이겠죠. 그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라는 분이 자기 고장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고 있었는가 하면 게데에서 가까운 요 지금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요 산 기슭에 틀을 잡고 평화롭게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이 호밥의 자손 중에 깬 사람 헤벨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요 지금 사사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사이가 좋았고 또 저쪽 야빈의 그 어떤 군대 그 족속과도 사이가 좋았고 이쪽 저쪽 다 사이가 좋은 이런 상태로 평화를 누리면서 이 산기슭에서 이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 이제 1만 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니까 승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냥 1만 명이 몰아서 공격을 하는데 그 뭐 철병근이 뭐니 그 군대 막강한 군대 힘을 발휘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난 이 야빈 군사가 밀리는 거예요. 그럼 가면서 그냥 막 무슨 활 가지고 막 소문을 축축축 무너져 나가는데 그래서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이 누구인가 하면 시스라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인데 이 시스라가 자기가 이기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막 도망을 가게 되는데 막 신발도 벗어 던져버리고 막 그냥 막 도망을 가니 얼마나 혼쭐이 났겠어요. 막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로 갔는 거 아니 요 헤벨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래 왜냐하면 이 야빈의 그 군사 사람들과 이 헤벨의 이들이 사이가 좋은 평화로운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도망을 가가지고 하필이면 이제 왜 사이가 나쁜 사이 같으면 안 가겠지만 좋은 사이다 보니까 도망을 가가지고 헤벨의 집으로 딱 들어가니까 헤벨의 아내 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요 여자가 아니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해가지고 아주 반갑게 맞이해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 알죠. 쫓겨서 엉망이 돼가지고 막 쫓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숨겨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마 들어오시오. 불러들여가지고는 이렇게 따뜻한 이불을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근데 그때 이제 막 시스라를 잡으려고 군대 장관이니까 막 군대 장관만 잡으면 끝나는 거니까 막 잡으려고 막 이렇게 몰아치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야헬이라고 하는 요 여자 이 헤벨의 아내 이 야헬이 참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내가 목이 마르니 물을 좀 가져오너라 이런 알겠습니다. 물 갖다 드리죠. 그래 이걸 다 듣고 계시게 이렇게 하고는 물을 가져온 게 아니라 아마 양을 치면서 사셨던 모양인데 양의 젖을 이게 좀 많이 엉겨 있는 젖을 갖다가 가지고 아주 좋은 그릇에다 담아서 가져와서 이 시스라에게 마시게 하였더니 시스라가 그걸 마시고 그만 이불 속에서 따뜻하게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어버리니까 이 야헬이 밖에 나가가지고 장막을 치는 말뚝을 하나 뽑고 자기 남편이 쓰는 큰 망치를 가져와가지고 이 여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니 그 잠들어버린 시스라의 아마 목인지 머리에다 대고 말뚝을 박아서 땅에다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어버리죠. 그래서 살적을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어디는 보게 되면 머리를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머리에다가 그 쇠말뚝 날카로운 그걸 갖다 대고 망치로 박아버렸으니 어떻게 그 장군인들 살겠습니까? 그래서 장군이 거기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찰나에
이제 이 바락이 그 집으로 누가 오지 않았느냐 하면서 막 들이치니까 오소서 보소서 하면서 척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던 간에 시스라 장군을 그렇게 땅에다 이 말뚝을 쳐박아서 죽여놨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니 그 말뚝을 갖다가 지에다가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여자가 말이지 그 무섭게 말이지 망치를 갖다가 말뚝을 갖다가 막 그렇게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요 바락의 군대가 이렇게 오니까 그들에게 그냥 알려만 주면 잡히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끝나는 건데 그리 하지 않고 이 여자는 기어이 말뚝을 취에다가 망치를 갖고 막 쳐박아서 땅에다가 이 말뚝을 쳐박아 놨다 이게요. 이거는 왜 이래 했느냐? 자기가 시스라를 잡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이거예요. 예, 그냥 이렇게 고발만 해도 잡히는 거지만 그러나 내 손으로 이 적장 군대 장관을 내 손으로 잡았다는 것을 말뚝을 내 손으로 박아서 땅에다 박아 놓은 것을 사람하고 이걸 막 땅에 막 박혀버리게 만든 것을 자기가 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 영광을 쟁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실 욕심 때문에 이런 아주 무서운 일을 이 여자가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을 얻는 데는 정말 이렇게 아주 위험이 따르고 내 어떤 이 사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뭐 행변 따라서 물에 물단지 적당히 적중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의 어떤 축복을 내가 가지려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내 욕구를 내 원함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무서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의 아내 야헬이 이런 무서운 일을 한 결과에 어떤 그러면 복을 받게 됐느냐? 바로 5장 6절에 보니까 이 날의 영광이 헤벨의 아내 야헬의 날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해마다 돌아오는 그 날이 되면 이 날은 누구의 날? 야헬의 날이라. 이런 찬송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를 수 있고 칭송을 받을 수 있는 복을 이 여자 야헬이 누리게 됐다 이겁니다. 네. 그냥 고발만 해도 잡는 거는 잡는 거지만 그러나 내 손으로 적장을 잡았다고 하는 이 적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큰 대로로 몰려다니며 소로로 몰려다니며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 3년 20년 동안을 관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뺏어가고 약탈해가고 이런 고통을 주던 그 군대 장관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요가 그 고통이 그 어떤 뺏기는 것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이 여자가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세계에 합류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만으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남이 다 이해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는 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좀 이렇게 독특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좀 고집이 세다, 집밖에 모른다, 그냥 오직 예수밖에 모른다, 막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하고 얘기를 쭉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니까 자기 집에 제일 큰 형님의 형수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예수밖에 모르는지 집안 무슨 제사가 있다 그래도 참석도 안 하고 집안 식구끼리 모인다 그래도 참석도 안 하고 니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 형수가 그렇게 하니까 제일 큰 형님의 형수가 그래 하니까 자기는 교회 간다 그러고 갚으리고 이렇게 하니까 집안이 엉망이다는 거예요. 화합도 안 되고 전부 불신자 가정에 이 한 사람 딱 들어와가지고는 그래 하니 이길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는 등이 갈라져갖고 이혼 직전까지 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설명들을 쭉 다 듣더니 그 사장이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그러면 큰형의 형수의 그 사상을 이해를 해줘야 되겠구나. 이해를 해주고 이 가정에 들어와서 그 큰형수가 뭔가 작업을 하고 같이 합류를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날 저와의 대화에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큰형수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받아들여주고 우리 가문이 받아들여주고 또 큰형수가 우리 가문 속에 들어와서 뭔가 대화하고 같이 합류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졌죠. 그게 무엇이든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밖에 모르고 그리하니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뭐가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죠. 예. 그래서 많이 아마 숨통이 트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도 참 자기 남편 헤벨 남편도 있는데 남편은 제쳐놓고 지가 나서가지고 그런 일을 했으니 여러분 참 얼마나 대단한 여자. 그래서 이 날을 야헬의 날이라. 5장 6절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 대로가 비었고, 대로가 전에는 어쨌다는 겁니까? 대로에 이들이 가나안 이 야빈의 관원들이 대로로 몰려다니면서 관원이 몰려다니면서 소로로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다시 말하면 그 약탈하고 손해보이고 막 괴롭히던 그 관원들이 이 야헬 때문에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 얼마나 여러분 이 5장에 가면 계속 이 야헬을 찬송하는 노래하는 내용이 5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 때문에 40년 동안 뭐 하였더라? 태평하였더라. 칭송을 받을 만한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양보, 네가 져라 양보가 아니죠. 예, 대단한 겁니다. 뿐 아니라 정말 여기 이제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그래요. 5장 24절에 보면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헬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되 곧 살적을 꿰뚫었도다. 그렇게 되죠. 그래 여러분 이 여인이 아니 자기 남편한테 밀어도 되고 그냥 고발만 해도 될 판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쟁취 때문이었죠.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사사가 된다든지 여인들이 무슨 대우를 받는다든지 리더가 된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도 보면 그 어떤 마디마다에서 역할을 누가 하는 거 있는가 하면 꼭 여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가나안을 침투해서 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넘어서야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갈 텐데요. 거기서도 누가 역할을 해주는가 하면 여자가 해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와 들어간 줄 알지만 그러나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역할을 해줌으로써 여리고는 무너져. 다시 말하면 거대한 이 못두개 지구멍 하나 내놓으니까는 물 졸졸졸 새가서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라합이 그 아주 작은 역할을 해주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쫙 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라합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살몬의 아내라는 것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고?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에게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왔어요. 바로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대통의
영계를 이어주는 여자가 됐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만 믿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합리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위기를 타고 나오는 생명이세요, 여러분. 이 야헬이, 라합이, 마리아는 내가 아이를 가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했다고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쉽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초월하고 현실이 없이 그냥 믿음이 존재합니까? 현실을 통해서 믿음은 살아나는 건데요. 이 마리아는 정말 당신이 자기 남편 될 사람 요셉과 어떤 동침을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네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아이가 있으리라 그냥 이해했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 결과는 죽음을 자초하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죽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당신에게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보다도 더 뭐요? 복 있는 여자, 복 있는 여자.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이 믿음을 쟁취하는 데는 이처럼 위험이 따르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현실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믿음을 오늘 말하고 있는, 이것을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바락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바락은 정말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서 여인이 앞장서면 자기는 따라 나서겠다고 하고 있지만, 여인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함께 가리라, 그가 앞장을 서주는 여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가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바락의 그 전쟁의 승리, 이스라엘의 관원의 그 가나안의 관원의 어떤 그 발걸음이 끊어지도록 만드는 이 승리의 영광은 여인에게로, 다시 말하면 드보라인 나와 뭐요? 야엘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하나님과 합류하는 침노의 영광 승리는 결국 어디에 있는 거니? 자기한테 있더라는 겁니다. 내한테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이 현실을 극복하고 현실을 뛰어넘어서 위기가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일지라도 내가 거기에 내 몸을 던졌을 때 다니엘이 사자 굴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거기서 나오는 법은 없었죠. 그 사자가 굶주린 사자,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당신들이 던져졌을 때 결국 거기서 믿음은 나왔던 것이죠. 현실을 초월해서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믿음은 나온다는 것이죠. 현실 속에서. 내 현실이 어떻습니까? 전부 현실은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은 분명히 있어요. 그 속에서 믿음을 캐낼 수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올리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심센 장수가 여자가 오라 그런다고 오고 가자 그런다고 가고 전쟁으로 가자 그런다고 따라 나서고 그러겠습니까요? 정말 사사로 인정해 주는, 정말 이 바락은 자기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자기가 사사로 승계를 받아야 될 인물이었지만, 그런 영광을 다 놓치고라도 그래도 사사의 말을 따라서, 비록 그가 여자일지라도 따라서 전쟁을 나서고 싸움을 하고 복종해주고 순종하는 이런 귀한 믿음을 히브리서는 아마 높이 샀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리더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더로 이해하셔서 따라주고 복종해주고, 그 따라주다 보면 위기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현실 속에 당신을 던졌을 때 거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꽃이 피고 해서 우리 하나님과 합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에 믿음으로 우리가 등장하는 이 여인들처럼 많은 여자들보다 더 복 있는 야헬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꼭 그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흉내만 대충 내는 그런 게 모양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의 능력을 가진 아주 살아있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매력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멋진 매력 발산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